독일의 문학자 한스 카로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간다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만남이 시작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를 시작으로 해서 친구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이런 만남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남편을 만난 여인은 행복합니다. 좋은 여인을 만난 남편은 행복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난 제자는 실력이 늘어갑니다. 좋은 제자를 만난 스승은 보람을 느낍니다. 이렇듯 인생은 만남이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만남이 우연이 되었던 필연이 되었던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헬렌 켈러가 있습니다. 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생후 19개월 때 앓은 뇌 척수막염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시력과 청력을 한꺼번에 잃고 시청각 장애인이 되어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라는 심각한 후유증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매우 유명한 사회운동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기머거리의 장님의 벙어리, 이러한 그녀의 조건은 유명해질 만한 가능성이라고는 일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렇게 유명한 사회운동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앤 설리번 선생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앤 설리번 선생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사회운동가로서 유명한 그 헬렌 켈러는 어쩌면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성격 괴팍한 기머거리의 장님의 벙어리로만 주변 사람들에게 기억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애플을 잘 아십니까? 반응이 별로 없네요. 애플 스마트폰을 별로 많이 안 쓰시나 봐요. 예, 저도 애플 하나를 쓰고 있는데 애플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있죠. 잡스라는 분입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시긴 하셨는데, 잡스가 이 애플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이 애플 컴퓨터를 만든 사람은요, 스티브 워즈니악입니다. 잡스가 이 스티브 워즈니악을 만나서 그 컴퓨터를, 그 능력을 확인하고 자신이 판매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애플의 시작입니다. 만일 잡스가 이 워즈니악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애플은 시작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컴퓨터의 우수성을 발견한 잡스가 없었다면 애플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잡스와 워즈니악이 만났기 때문에 지금의 애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만남은 그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나 어떤 만남은 기억에도 안 남고 그저 스쳐가는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만남들은 헬렌 켈러와 앤 셀러번의 만남처럼, 그리고 스티브 잡스와 워즈니악의 만남처럼 운명을 바꾸는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니고데모는 어떤 인물인가요?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라는 말은 즉 그는 산헤드린, 즉 유대 고위의회의 일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러한 신분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시간이 조금 독특합니다. 보통은 사람을 만나려고 한다면 낮에 만나는 것은 상식적입니다. 지금 이 시대 말고 그 시대에는 이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의 발걸이는 지금처럼 조명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치안 문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일찍 집에 들어가고 밤길을 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야심한 시각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는 어찌 보면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렇게 밤에 거리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냐는 것이죠. 그러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 중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거나 적대적으로 대했습니다. 따라서 니고데모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의 동료들과 갈등 상하로 번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비록 밤중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이러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일생에는 3번의 기회가 온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는 아무나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기회가 그저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진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잘 붙잡으셨나요? 다들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기회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한 대학에서 영상 관련 전임 강사로 초빙을 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교수의 자리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기회가 올 줄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준비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의 각오의 부족과 준비의 부족으로 인해서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더라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붙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붙잡을 줄 아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그 시간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찾아가 만나는 결단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만일 니고데모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것을 주저하고 꺼려했다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 만남은 그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기회가 주어졌나요? 첫 번째 기회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다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인 니고데모는 성전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자신의 위치를 떠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지방으로 갈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있는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이 만남은 니고데모의 노력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노력과 행실과는 전혀 상관없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에 주어진 일방적인 은혜처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밤중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께 찾아갔지만 그는 주변의 시선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이는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구원은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구원의 은혜는 나의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은혜가 넘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은혜는 나의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처럼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와 노력을 통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니고데모의 모습은 놀랍도록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께서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자리를 지킨 제자는 사도 요한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는 살기 위해 도망갔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형을 당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십자가에 달립니까? 바로 국가 반역자 혹은 중한 범죄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반역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국가를 전복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범죄를 저지른 일이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국가 반역죄에 해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 반역죄에 해당되는 십자가형을 받게 되면 벌겨벗겨져서 형을 받게 됩니다. 이는 가장 끔찍하고 모욕적인 형벌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는 십자가형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서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잘 봐라, 우리에게 반항하면 이렇게 된다. 반역자들의 최후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역자로 몰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상황, 누구라도 예수님과 나는 관련이 없다고 부정하는 그 시간, 그런데 그 시간에 니고데모는 찾아간 것입니다. 십자가형이 처해지기도 전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불려가서 신문을 받는 그 현장에 쫓아왔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도망갔습니다. 왜?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십자가형에 처해졌다는 것은 더욱 두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이 섞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왔습니다. 몰약과 침향은 무엇입니까? 장례식에서 죽은 이의 몸을 보존하고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입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니고데모가 그의 신념과 예수님에 대한 존경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어서 예수님을 떠난 그 시간에 도리어 니고데모는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밤에 찾아와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가,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는 더 이상 밤에 몰래 찾아오는 니고데모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예수를 부정하는 그 시간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념을 고백하는 담대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자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기회를 이미 붙잡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한 성도들에게는 니고데모와 같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세상의 만남도 사람을 바꾸고 삶의 목적과 이유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만남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정한 만남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의 이목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보이시며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